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여튼 매일매일의 삶이 새해처럼 그런 산뜻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 논쟁, 예수님께서 또 묻는 사람들과 이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양함. 오늘 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제각각 옷 입은 것도 각각이고, 또 가진 재능들도 각각입니다. 그런 다양함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죠. 누구누구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다양함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 각각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성도 중요하고 통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삶이 변하였어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때가 되면 기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래도 가장 민주적이다, 합당하고 타당하다 해서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죠. 그거는 다수결입니다. 그렇다고 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사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다수가 이것을 옳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떤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금식해야지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왜 당신은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에 관하여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금식은 그냥 하는 겁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지적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하는 가장 쉬운 답은 그냥 금식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한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지만,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율법을 따라서 금식을 하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들이 있었죠. 이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또 돌아오기 전에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들은 지금 이 절기를 따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런 시간을 따라서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의 전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의를 소집하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한다는 것이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날을 정하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겠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하는 그런 조서를 받고 공표를 하게 되자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가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결단하여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식음을 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좀 여담인데, 이제 그때는 좀 그랬어요.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9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99년 한 해 강도사로 이렇게 지내고, 그다음에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속한 노회에서는 이 목사고시를 치를 때 이런 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영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목사고시를 위해서 그 노예 목사 후보 고생들이 모여서 3박 4일을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성경 강해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를 막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 하신 말씀들이, 목사가 그냥 되는 줄 아느냐,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지, 그러면 최소한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 그 목사님들이 모두 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금식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죠.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14일인가 했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도 교회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가는 교회마다 금식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런데 금식을 할 때 한두 며칠은, 한 이틀 정도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역시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안 하는가 이렇게 된 거죠.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금식을 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 금식 기도를 했냐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를 이제 죽이겠다 하시는 그런 심판을 명하자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대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합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금식하는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도 이런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금식은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이제 아이가 납니다.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식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있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온전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금식. 그러니까 정해진 그냥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금식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 혼인집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이 금식을 말하는 거죠. 금식을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금식이 이렇게 이제 정해진 금식이 있어도 이제 그 기쁜 잔치가 있을 때는 그 금식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해제를 시켜주죠. 왜냐하면 그 기쁨의 잔치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나 금식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제를 합니다.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이 어떻게 슬퍼하겠느냐, 기뻐하지. 당연히 기뻐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이건 뭡니까? 금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동에 자복하며 신랑을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금식하고 울부짖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모두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고 무장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금식 논쟁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금식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금식이니까 지금 해야 된다라고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6절 새술은 새 부대 하신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금식 행위들은 형식에 따라서 했습니다. 정해진 금식이 있으니까 그 금식날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왜 금식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헤아려서 금식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드려졌던 금식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금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식을 하면서 나 금식한다 하고 나팔을 불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못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다 나팔 불므로. 그 다음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해야 된다고 여기면 그렇게 금식을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이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지 말아라. 머리를 부레치고 그냥 얼굴이 수척해진 것처럼,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저 사람 금식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하라. 보시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맞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은 전통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절박할 때 아니겠습니까?
절박할 때, 간절할 때, 그렇죠. 이 금식 기도를 드렸던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금식 기도는 어떨까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잘 기록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금식을 하면서 금식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온전한 금식을 그들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논쟁을 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이렇게 끊는 것이죠. 일단은. 그러면 육신의 혈기가 힘이 없으니까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오히려 금식하면서 더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온전한 금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금식을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단순히 금식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제 58장 6절 7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 힘을 내어서 이런 일들을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런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금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치유의 은총이 무엇인가? 이사야 58장은 또 말씀합니다. 5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금식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금식을 그냥 형식에 전통에 따라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을 때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금식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의 복을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에서 금식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면 금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에 다가올 때 예면치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세월이, 사회가 변하고 바뀔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절대 기준이요 표준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더욱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